2021년과 22년이 교차하는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하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결심을 하기도 하고, 술 담배를 꼭 끊어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시기에 하는 결심보다 이 새해 하는 결심이요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답니다. 임상 심리학에서 실제로 보니까 이 새해에 결심한 내용들은요 약 46%가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반 가까이가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시기에 내가 이 결심을 하는 것보다 약 10배나 더 새해 하는 결심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생에 거쳐서 새해를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큰 은혜의 선물이며 새롭게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출발하는 선상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과 소망, 기쁨보다는 우울과 또 암울한 이런 소식들이 먼저 들려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거의 위기 수준에 와 있고, 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해야 되는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암울한 소식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보다는 어떤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앞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2022년도 첫 발을 내딛는 첫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 아니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더 핍박이 심하고 더 살기 힘들었던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순간에 또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벗어버리자. 버리라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요 짐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버리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이 그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고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뭡니까?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워서 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뛰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애착, 자기중심적인 삶, 재물에 대한 욕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들일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겁니까? 나쁜 습관, 거짓, 불의, 탐욕, 시기,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일 것입니다. 잘 달리던 말도요, 메어 놓으면, 얽매어 놓으면, 묶어 놓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잘 가다가도 멈춰서게 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포승줄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이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병 같은 그런 용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또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와서 이제 그 과자를 꽉 움켜쥡니다. 그 과자를 움켜쥐면 더 이상 그 용기에서 손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그 용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그 잡고 있었던 바나나나 음식을, 과자를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조금 나아가려고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어떤 결심과 소원, 이런 것들을 아뢰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금방 그랬던 것처럼 남녀 전도회에서 대표들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2021년도에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죄악들을 이제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순서를 따라 갖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 삶에 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이 믿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복을 빌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한 기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것입니까? 이 새해 첫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인내하지 못하면 꼴이 날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승리의 비결도 인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마셀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밝고 평안하게 사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흘을 기다리는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답답했지만 지금 문제가 당장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더니 사흘 정도 지나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떠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사흘을 갇혀 계시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니 어김없이 자신의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삶의 부활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희망이 솟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는 평생 편안하고 또 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인내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인내해야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뭔가를 결정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는 참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2년도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밤새도록 지도만 본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막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망망대해에서는 지도를 본다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나침판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없는 사막의 모래뿐이지만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걷고 또 걷다 보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침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겠다, 길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해 아침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고 인내하고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